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속해 선교회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이나 일가 친척이나 또 어느 곳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장마철 잘 견디시고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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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 잘 아시네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이 광복절이에요? 예? 예? 해방된 날, 해방된 날. 그것도 맞죠. 또요.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한참 더 생각하시나? 제가 엊그저께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손녀딸 6살짜리가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다녀왔다. 할아버지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야. 아이 나 참 6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쎄 그렇지 글쎄 그것도 몰라요? 그러는 거야. 무슨 날이냐? 광복절이요. 잘 들으라더라. 광복절이요. 나라를 빼앗긴 걸 다시 찾은 날이라고 그런 거야. 참나 원.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찾은 날이래. 어디서 찾아왔냐? 그랬더니 일본한테서 다시 찾은 날이래. 이야, 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이거 알았네. 광복절이 뭔지.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찾은 날이라고.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배웠대. 유치원에서. 아이고 나는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광복절이 뭐냐?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찾은 날이 다시 찾은 날. 그리고 7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일본의 속국에 있다가 해방된 지가 7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해방의 기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해방의 기쁨과 해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자자손손이 있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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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은 영상인데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36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36년의 아픈 역사를 의미해.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어떤 피해를 입으셨을까?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되어 식사,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받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노동을 착취당하거나 강제로 징병되어 원하지 않는 전쟁 참전으로 목숨을 잃었어. 또한 위안소에 끌려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모욕을 당했지. 그렇다면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먼저 김구,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노력해주셨어.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 한인 애국단을 이끌면서 독립의 희망을 이끄셨고, 유관순 열사는 18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지. 윤봉길 의사는 물통폭탄으로 일본군을 처단하셨고, 안중근 의사는 4번째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적으시며 독립의 의지를 다잡으셨어. 이외에도 학생, 농민,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3.1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셨지. 이처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감사한 분들이 존재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독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셨을 때 우리나라는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게 돼. 1940년 당시의 세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 제2차 세계대전이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침략에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미국 등이 연합국을 이루어 싸운 세계전쟁을 말해.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어. 화가 난 미국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었어. 원자폭탄이 무엇인지 아니? 원자폭탄이란 이 폭탄 하나로 마을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기들도 기형아로 태어날 만큼 무서운 위력을 가진 핵무기야. 이러한 원자폭탄의 위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국왕은 바로 항복선언을 하게 되었어. 그때의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이야. 당시 낮 12시 라디오에서는 일본 국왕의 항복선언이 흘러나왔대. 우리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선언이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항복을 했으니 행복한 날들만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아. 광복으로 인한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독립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게 신탁 통치를 받게 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되지. 그리고 3년 후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를 시작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지.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는 또 한 번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어. 하지만 일본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한 우리 민족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해.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니까 말이야. 1945년 8월 15일 이날이 바로 8.15 광복절이야.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찾은 날, 광복절. 194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4세였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 1945년에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평균 수명은 44세. 44세 되면 거진 죽는 겁니다. 뭐 50대, 60대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 동네 엄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부치기도 굽고 떡도 하고 그 이튿날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한갑잔치를 했어요. 요즘은 한갑잔치 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 한갑잔치 했다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욕을 얻어먹어요. 예? 왜? 60세가 되셨는데도 청년 같으니까. 청년 한 80쯤 되면 한갑잔치 할까? 한갑잔치 안 해요. 그때 평균 수명이 44세였고 44세였고 1000명의 유아를 낳으면 102명이 죽었답니다. 약 10%가 죽은 거야. 10%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낳았고 세계적으로 인도 다음에 인도가 꼴찌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맹자, 글씨를 전혀 모르는 문맹자가 77% 이상.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75년이 지난 현재의 남자의 평균 수명은 81세.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든 간에 81세까지 무조건 사셔야 돼. 남자의 평균 81세, 여자의 평균 수명은 87세. 대단한 겁니다. 여자는 무조건 87세를 사셔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이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남자들은 앞으로 장가 갈 때 자기보다 6살, 7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 가는 게 좋겠다. 그럼 둘 다 비슷하게 죽으니까. 무슨 얘기 잘 모르시나 봐.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에?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 정도로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유아의 사망률은 10%였는데 유아의 사망률은 0.3%. 아주 의학이 너무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안 죽어요. 낳기만 하면 돼요. 어떻든 간에 병원에서 꺼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맹률은 약 2% 정도, 77%가 문맹률이었는데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10가지 정도, 각 분야에서 10가지가 1등이야. 1등. 뭐가 1등인지 아세요? 인터넷이 세계에서 1등이야. 미국, 대한민국 못 따라옵니다. 일본, 대한민국 못 따라옵니다. 영국, 대한민국 못 따라옵니다. 제가 딱 그런 나라 다 가봤잖아요. 예? 호텔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접촉이 안 돼요. 하다가는 뚝 끊어지고 뭐 그냥 형편없어요. 근데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 뒤져도 다 나와.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돼.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최고.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가 뭔고 하니, 신용카드. 주머니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택시도 탈 수 있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2, 3천 원짜리 김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네. 예? 이 신용카드만 들고 일본에 가든지 뭐 외국에 나가든지 그러면 그냥 원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돼.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마스크를 쓰고서 그냥 가만히 계시네. 그냥 이럴 땐 아멘을 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가 뭔고 하니, 화장품.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대한민국 화장품처럼 좋은 화장품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 빌딩 1층, 2층 지하실 면세 백화점인데, 중국 애들이 관광 가는데 마지막 필수로 가는 데가 거기야. 거기 가가지고 무조건 한국 화장품은 그냥 싹쓸이 하는 거야. 싹쓸이. 예? 한국 화장품이 그 정도로 좋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게 뭔고 하니, 대한민국처럼 이 일을 악착같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일을 악착같이. 예?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 켜져 있는 상점은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서, 저녁 때 불이 다 꺼졌는데 끝까지 불 켜 있는 집은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조선족이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1등 하는 게 뭔고 하니, 비행기를 타면 말이죠. 외국 비행기든 뭐 한국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의 승무원들이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예? 나이가 많고 그냥 뭐 허리도 구부정하고 뭐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의 승무원들은 다 예뻐, 잘생기고 날씬하고 아주 서비스도 기가 막혀.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그냥 비행기 값 제대로 내고 3등석을 타도 간식 주지, 뭐 먹을 것 주지, 뭐 그냥 버튼 눌러서 불 들어오면 아이고 물 좀 갖다 달라, 물 좀 갖다 주지, 뭐 음료 다 해. 하여튼 세계에서 최고의 최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가 뭔고 하니, 성형수술이 세계에서 최고야. 제일 싸기도 하고. 성형수술 어느 정도로 성형수술을 잘하는 거 하니, 죽어가지고 천당 갔는데 이름이 뭐냐, 양명환입니다. 아닌데 얼굴이 다른데. 양명환이 얼굴이 다른데, 무슨 얘기, 내가 양명환 맞다고 그랬더니 뭐 코도 곤치고 눈도 곤치고 얼굴도 다 곤쳤구만. 예, 고치니까 천국에서 잘 몰라볼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골치 아프대. 아주 그냥 너무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못생긴 게 별거 아니래. 돈만 많으면 다 뜯어 고친다만. 코도 그냥
우뚝하게 할 수 있고, 와이사드 단추는도 왕방울 눈으로 만들 수 있고, 볼테이가 넓적한 것도 좁빗하게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요. 세계에서 성형수술이 최고. 그 다음에 뭐가 최고냐? 게임, 스타그래프라 그러는 뭐라, 게임이 하여튼 최고래.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거, 여자 골프. 한국의 여자 골프는 세계에서 최고라며, 세계. 물어볼게요. 골프 치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골프 치는 분.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몇 분 안 계시네. 이거 큰일 났네. 예? 다 배워요. 골프장 가서 배워요. 정현철 권사님은 골프 치시는 모양인데 연세 드셨는데도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라죠. 세계의 최고. 예?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 이게 그룹 댄스라 그러나 뭐라 그래 이게 세계에서 최고래. 세계의 최고. 그 외에도 뭐 세계에서 최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렇게 7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고인 게 많아. 그리고 세계의 어느 곳에 가든지 꼭 반드시 있는 게 뭔가 하니 신라면은 뭐 신해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신라면이 있으니까, 알프스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신라면이 있으니까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물 끓여가지고 그냥 붓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바카스는 조금 글씨가 좀 바꿔서 그렇지만 하여튼 바카스가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뭐 하여튼 저 어려운 나라 가면요 초코파이만 좀 애들이 뿅 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너무너무 맛있거든. 입에 넣으면 사실 녹아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잘 살아요. 할렐루야. 정치만 좀 잘하면 괜찮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해방이 주는 기쁨, 해방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해방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종된 삶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예? 자기 이름을, 자기 성을 쓸 수 없어요. 일본말로 다 바꿔야 돼요. 한글을 쓸 수 없어요. 일본말로 다 바꿔야 돼요. 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일본말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시절에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일본말로 공부했으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뭐 자랑스럽게 사용하시고 그러는데 자랑스럽게 사용할 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래도 그냥 뭐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많이 하면 좋기는 좋죠. 근데 그 아픔이 있어요. 아픔. 다시 말해서 종된 삶에서 해방되고, 예속된 삶 속에서 해방되고, 속박 굴레에서 해방되고, 이 해방됐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올무에서, 영적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올무를 끊고 예수의 피값으로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 가을 되면 공출로 다 뺏어가. 예? 그 다음에 아버지들은 보국대로 끌려가고, 형님들은 징용으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총알바지 되고, 누님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고,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민족 혼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때에 그래도 다행히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원자폭탄 그냥 일본에다 2개 떨어뜨리니까, 잘못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날아갈 것 같거든. 2방 맞고 그냥 손 들고 항복하고, 덕분에 8월 15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은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나라를 다시 찾으니까 말도 다시 찾게 되지요. 자유도 다시 찾게 되죠. 모든 걸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70년 있다가 다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쓴 시의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다 옮겨갔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시켜서 시온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이게 얼마입니까? 70년 포로 생활. 다시 말해서 6.25가 터진 지가 1950년이니까 2020년이니까 70년 딱 됐네. 70년 되는데 6.25를 모르는 세대가 너무 많잖아요. 70 이하는 잘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2대를 바뀌면서 살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30년이면 약 10대, 40년씩 해서 10대가 돼, 10대.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고향이 어디야?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 모세 지도자를 앞세워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은 기쁨이고 광복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해방될 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통일됐을, 해방됐을 때 모두가 다 좋아했죠. 모두가 다. 해방이 됐는데 저 연해주로 끌려가고 말이죠, 중국으로 끌려가고 말이죠, 사할린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해방됐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그러고 눈이 빠지도록 해변가에서 지켰는데 일본 배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일본 사람만 다 싣고서 일본으로 가버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질 않네.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실로 배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항구에 가면은 망향의 언덕이라는 게, 망향의 언덕, 거기서 눈이 빠지도록 조선족이 말이죠, 배가 와서 우리를 언제 조선으로 싣고 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망향의 언덕 뒷골에는 운막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조선족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웃을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나 결국 우리 국민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미국의 원자폭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월 17일 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들을 다 몇백 명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을 죽이려고 했는데 15일 날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다 안 죽어 살아났어요. 결국은 지도자들이 건재했고 그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된 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방에 주는 교훈이 뭔가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증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영혼에 대한 통일, 영적인 통일,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평양은 제2의 서울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성행했던 나라인데, 지역인데 완전히 공산주의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남북한이 잘 되어져서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이 주는 교훈이 뭐냐? 정치적으로 해방됐어요. 정치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자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세계에서 10대 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8.15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공출로 다 뺏겨가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업하고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모든 게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배급받고 살다가 남한에 내려와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북한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해. 일을 잘 못하니까 일꾼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들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쎄빠지게 일을 해야 하루 노임을 받는데 그들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일하다간 죽겠다. 야, 차라리 북한에 있을 때 그냥 슬렁슬렁 삽자리 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한 달에 그냥 배급받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등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경제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꾸두새처럼 사는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10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말이죠, 무슨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한국 사람이 1등 하자. 1등. 자,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 5절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교 때서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픔을 그냥 견디고 허리띠를 찔끔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해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천황에게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영적으로 해방되어졌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제암리교회 가보면은 잘 아십니다만 기독교인들을 다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밖에 튀어나오지도 못하게 밖에서 못으로 다 문을 때려 맞고 거기다가 기름 뿌리고 불을 질러 그 교회와 함께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안에 타주고, 그리고 집이 무너지니까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일본군들이 둘러싸고도 총으로 막 쏴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6절 보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저앉을 수 없어요. 이젠 됐다 이만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육적인 해방을 가져왔어요. 자유를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해방도 날마다 가져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무슨 교회가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소그룹 모임에 엉뚱한 데 가서 모여 있다가 교회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랐네?
와가지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확산되다 보면 교회에서 시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가 영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받을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해방받고 영적으로 해방받고 그 기쁨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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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5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에 으뜸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체가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뿌리채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사는 행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